자,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창성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이 원하는 복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1월 1일 새해 맞이에 어디로 가요? 해돋이, 정동진 뭐 이런데, 그까지 못 가면 뭐 불암산 꼭대기라도 올라가서 새해 첫 해를 보면서 소원을 말해봐, 그죠? 소원. 뭐라 그래요? 뭐 가족의 행복, 건강, 뭐 사업, 이런 것들 빌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또 1월 20또 지난 주간에 설날도 설날이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날에도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는 거야. 또 인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영혼이 배불러요? 영혼이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뭐 영혼이 좋은 집에 살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왔던 그곳, 본향, 고향도 아니고 본향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 육신 뭐 다 그냥 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러분 이제 단어를 쓸 때도 우리 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복하고 축복하고는 달라요. 복은 성경 말씀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큰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 그래요.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주는 거고요. 축복은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을 빌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용어 좀 잘 쓰셔야 돼.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성도들 간에 뭐 기도할 때 뭐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뭐 그냥 이렇게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다릅니다. 또 지금은 교회라 그러지 성전이라고 안 해요. 그렇죠? 구약 시대의 성전이죠. 그런데도 지금 시대에도 꼭 성전이라고 아니야. 꼭 붙이고 싶으면 차라리 예배당이라고 그래. 예배당. 응? 큰 예배당, 작은 예배당. 큰 예배실, 작은 예배실. 그런데 큰 교회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임마누엘 성전. 아니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성전이라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양 끌고 가서 죽여서 제사 제물 드리고 소 끌어다. 아니잖아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구별해서 써야 되고 용어 하나도 잘 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간에는 축복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축복 주시고 아니 더 좋은 복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복이야.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 잘 알아요. 자, 복을 주고 그래서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후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을 누구에게 주신 복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인데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어요. 또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대적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육신의 후손인 유대민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 이상의 학살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누가 망한 거예요? 히틀러가 망했잖아요. 히틀러가 망했죠.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히틀러가 망했죠. 독일 전체 독일이 망한 건 아니고 그 나치 히틀러가 망한 거죠. 독일 전체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 전체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폐렴 걸린 사람도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린 거잖아. 그거를 격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본 사람이 다 나빠요? 아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핍박하고 침략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쁜 거지 지금 일본 사람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아직도 옛날 생각하면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뭐 반중 감정을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이 조선시대 우리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조센진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일본 말로 조선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욕도 아니고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조센진이라고 불렀다고 막 일본 사람을 경멸하고 지금도 만약에 조센진 그러면 그냥 우리 무시하냐고 경멸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 사람은 일본 말로 니혼진이에요. 니혼진. 일본 사람 니혼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일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쪽발이. 아니 조센진이라고 불러서 니혼진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쪽발이라고 불러요. 중국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떼놈. 떼놈. 우리가 더 심해요. 우리가 그만큼 이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로라도 그렇게 하는 건데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번성의 복,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이 복,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손,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이 대적의 문 얻는다는 것은 비기독교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라든지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또 우상을 섬기는 하여튼 기독교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새생명 나눔의 모임에서 어떤 분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공산주의 멸망시키려고 벌 주시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함부로 또 하면 안 돼요. 왜? 전에 뭐 어디에 저 지진 나서 뭐 몇 명 죽고 뭐 어디에 쓰나미 가서 몇 명 죽었을 때 뭐 일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저거 불신자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성경의 역사에 보면 물론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싹 멸망시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롯의 4가족 외에는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잖아요. 하나님의 벌이 그렇게 내렸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자연재해나 뭐 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굳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거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굳이
저놈 천벌 받게 해주세요. 이게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다 벌을 주셔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처벌을 했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막 그냥 아간이 범죄했을 때 그 아간과 그 가족들 갖다 그냥 지진 땅이 꺼지게 해가지고 그냥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안 하시고 언제까지 참으신다 그랬어요? 심판 때까지 참으신다 그랬어요. 개인의 심판은 개인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그냥 한꺼번에 싹 정리를 하실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그전에는 우리가 개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렇게 이제 판가름 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누가 뭐 암 걸렸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 천벌을 받았다 이럴 필요도 없고, 어디에 지진이 나서 뭐 몇백 명이 죽었다 그래도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 벌을 받았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루하고 기도하고 구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근면성실하면 뭐 돈도 모을 수도 있고 조그만 부자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막 그냥 큰 재벌들처럼 큰 회사 회장처럼 이렇게 많은 부를 쌓고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거나 영적으로 큰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다. 인생이 활기를 얻고 놀라운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 때에만 비로소 삶이 창대해지고 영적인 은총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창성케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창성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겨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겨울이 좋다. 흰 눈을 볼 수도 있고 사람을 강하고 진지하게 만들어주니 겨울이 좋다. 봄이 오니까 또 이럽니다. 아, 봄이 좋다.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따뜻하니 봄이 좋다. 또 여름 되니까 야, 초목이 우거지고 활기에 넘치는 여름은 또 그 나름대로 시원해서 좋다. 해수욕도 갈 수 있고 산에 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가을 되니까 아, 가을? 야, 우리들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까 참 좋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그런데 정반대인 사람이 있어. 겨울, 아유 추워. 아이, 나 추운 거 싫어. 그냥 아유 그냥 방구석에만 있고 싶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게을러지고. 그래서 나는 겨울이 싫다. 아, 여름 되면 또 덥고 땀나서 싫다. 에어컨 전기요금 많이 나와서 싫고. 가을 되면 아, 낙엽이 우수수. 야, 너무 처량하고 험목해서 싫다. 어떤 가수가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불렀는데 진짜 따라서 갔어. 죽었어. 일찍 죽었어. 이 부정적인. 아니, 봄이 되니까 또 봄 되면 뭐 꽃샘 바람이 불고 뭐 식곤증이 생기고 뭐 꽃가루 날리고 아, 싫다. 아니, 맨날 싫대. 이 사람은 또 맨날 아주 사계절 다 싫대. 그래서 겨울 되면 야,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 여름 되면 아유, 너무 더워. 빨리 시원한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맨날 어디다 갖다 핑계 붙이고 불행한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여건에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요. 항상 행복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해서 즐거운 거예요. 행복해서 즐거운 거예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합니다. 고독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좋아해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해요. 병들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고 좋아해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사람.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복음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고, 다치고 고난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아유, 아프니까 싫은 게 아니고요, 아프면 야,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 그랬구나. 자식이 속을 썩이면 그거 봐라, 너도 하나님 속 얼마나 속였냐, 그러니 너도 한번 그것을 잘 생각하고 견뎌봐라. 여러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보통 뭐라 그래요? 너도 결혼해서 얘 낳아봐라. 너 같은 심지어는 너 같은 놈 낳아가지고 한번 얘를 먹어봐라. 근데 얘를 낳아야지, 얘를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얘를 먹은 경우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왕이 이렇게 순찰하니까 아줌마 둘이 싸우고 있어. 왜 싸우고 그랬더니 어제 우리 아들 삶아 먹었는데 오늘 얘 아들 삶아 먹을 차례인데 숨겨놨다고, 안 준다고. 무시무시한 얘기죠. 얘를 먹으면 안 돼요. 잘 키워야지. 자, 그러면 이 창성하는 복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거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뭐 예수님 구세주로 안 오셨으면 뭐 임마누엘 없어요? 아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 그냥 이렇게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게끔 나타나신 그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임마누엘. 그 전에 뭐 하나님이 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는 나타나셨지만,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경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래서 임마누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얻고자 해서 어디 가서 절해요? 돌에다가 돌 깎아놓고 절해요. 또 나무, 옛날에 뭐 시골에 당산나무라 이렇게 당산나무. 그래서 그 지나갈 때마다 돌 던져놓고, 거기 뭐 띠를 둘러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때마다 뭐 거기서 또 푸닥거리 하고. 심지어는 뭐 물에도 절한다 그러네. 외국에 가면 뭐 별거 다 있어. 하여튼 별거 다 있어. 별거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절을 한다고 해서, 그리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행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절을 해서 뭐 돈을 얻는다든지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얻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다른 거예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진심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돼요? 카센터, 정비소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거기가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동차가 고장났는데 교회에 와서 목사님 보고 고쳐달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자동차 정비소로 가야지. 목사님이 알려줄 수는 있어. 그래요? 여기 옆에 우리 카센터 가서 고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목사님이 고쳐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셔요. 뭐가 필요한지, 병났을 때는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까지 다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죠. 대머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 머리카락 이거 씌우려면 이거 얼마 힘들겠는데 대머리는 쉴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는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뭐 여러분 머리카락 그 숫자 뭐 일일이 세시겠어요? 그냥 딱 알아. 어? 아, 조선미 집사는 몇 가닥이고, 지웅이는 몇 가닥이고, 지민이는 핸드폰 뒤집어 놓고, 지민이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모자를 썼나? 이렇게 다 알고 계셔요. 일일이 쉬고 뭐 이런 거. 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우한폐렴 얘기하면서 하나님 참 골치 아프시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 뭐 그 골치 아프시겠어? 표현이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한폐렴 주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 근원지가 뭐라고? 박쥐. 또 박쥐를 먹은 뱀. 중국 사람들은 박쥐도 삶아먹고 바퀴벌레도 삶아먹고 뭐 뱀이야 우리도 먹었으니까 나도 먹어봤으니까 뭐 그거는 하여튼 별 희한한 걸 다 먹어요. 별 희한한 걸 다 먹어요. 그래서 이 야생 특히 야생 동물들을 이렇게 먹게 되면 야생 동물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았기 때문에 야생은 자기들 야생 그대로 치료도 안 받고 약도 안 먹고도 살아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먹었을 때는 우리 면역력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 이런 병들이 막 생기는 거죠. 자, 좌우지간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이 창성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갔는데 시험하신 거죠. 시험하신 거죠. 이삭을 그 단위에 올려놓고 딱 칼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양을 딱 준비를 해주셨잖아. 그때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제 급박한 상황은 다 지나갔습니다. 혹독한 시련도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았어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셨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누구는 어떤 놈인지 누구는 어떤 놈인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처음과 나중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신 선한 제물로 드려지는 기쁨의 제사로 바뀌었으며 자신에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 이레로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두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지난달에 주셨던 언약의 유효성,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재차 보증을 합니다. 내가 꼭 너에게 해줄게. 이거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부 찬양대원이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젊은 새 부인을 맞아서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부인과 계속해서 또 찬양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전 부인보다 이 새 부인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옛날 부인하고는 그러지도 않았는데 피스도 들어주고 가운도 입혀주고 막 간식도 챙겨주고 옆에 있는 다른 그 전 부인 친구 여자 찬양대원들이 보기에 아이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거예요. 막 입방아를 찧어요. 어휴 먼저 죽는 년만 병신이여. 일찍 죽은 아내만 불쌍하지. 이렇게 한탄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또 새 부인에게 아주
찌르면서 얘기를 해요. 당신도 나 죽으면 그럴 거지? 당신도 나 죽으면 세장가 들어서 저렇게 할 거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 설마 나한테도 그런 복이 있으려고? 아니 어떤 게 복이야? 그냥 한 부부가 계속해서 백년해로를 하는 것이 복인지, 새 장가를 들거나 새 시집을 가는 게 복인지,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되면 장수하는 것도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일찍 가는 것도 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 지금 뭐 그냥 뭐 우한 폐렴, 뭐 북한의 핵무기, 뭐 미세먼지, 막 이 복잡한 이런 때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잖아요.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눈이 침침한 것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 응? 그걸 생각한다면 뭐 일찍 가는 것도 복이요. 복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찍 갔다고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그 지난 20일 날 우리 장기기증 3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재작년에 유나라고 하는 18살짜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뇌사에 빠졌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증을 한 거야, 장기 기증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내가 기증하겠다고 약속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허는 걸로 그렇게 법이 돼 있어요. 나 장기 기증 안 할래. 이렇게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 기증하는 걸로. 그래서 뇌사에 빠지든 뭐 자연사를 하든 바로 장기 기증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거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어요. 심장은 30 몇 살 되는 외과 의사한테, 외과 의사. 콩팥 하나하고 췌장은 같은 나이의 여자애한테. 그 30주년 행사에 이 킴벌리라는 이 여자를 초청을 했어요.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등치는 좀 크더라고요. 그런데 2년 좀 넘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30주년 행사하기 전, 지난번에 내가 영상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프레스센터에서 이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증한 사람하고 이식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게 뭐 편지 뭐 이런 것도 없게 해. 공식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지. 저는 다 만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책을 만들어서 냈어, 책을. 그런데 이제 그 가족들이 카톨릭, 전부 다 카톨릭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쓴 일기, 뭐 아빠가 쓴 거, 동생이 쓴 거, 친구가 쓴 거, 뭐 성당에 신부님이 쓴 거, 막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역시 기독교인하고 그 믿음의 이 본질이 달라. 왜 그러느냐? 거기에 보면 엄마나 아빠가 네가 다시 태어나면 내 딸로,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환생을 얘기하는 거냐? 환생.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환생을 얘기해요? 아니요. 이 환생은 저 불교에서 나온 거야. 응? 불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거 얘기 안 하지. 뭘 다시 태어나? 내 딸이 천국 갔으면 나는 천국 가서 만나. 얘가 다시 천국 간 사람이 다시 올 수는 없어요. 내가 가서 만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는 뭐 다시 태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고, 특별히 이제 아쉬운 점은 네가 이렇게 해서 장기 기증을 해서 많은 생명을 살렸으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 그냥 막 슬퍼하고 막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만 있어. 이게 무슨 도움이 돼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렇게 해서 장기 기증을 해서 뭐 27명의 생명을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 기사는 좋은데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슬퍼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는 전혀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쉬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뭐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야. 여러분, 누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 했다고 막 박수 하잖아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같이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장기 기증을 하든 뭘 하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실천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그 우상의 도시에서 살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때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답죠. 이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한 가지 절대적인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죄악된 것들을 모두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막 이렇게 줄 테니까 지금 네 죄악된 자리를 다 걷어버리고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막 일단 보따리부터 싸라는 거예요. 응?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지도 않고 보따리부터 싸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로 가라고 정해줘도 지금 갈까 말까 한데 정해주지도 않고 보따리부터 싸라 그러니 우리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나이 75세. 요즘 나이 75세면 뭐 노인이지만 그 당시는 뭐 노인 다 축에도 안 들지 뭐. 구약시대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969살. 무드셀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 어지간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사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막막한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은 일대 모험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이 야, 너 저기 중국 우한 폐렴 거기 가가지고 그 환자들 돌보고 가서 기도해주고 해라 그러면 이게 금방 예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거기서 도망쳐 나오는 판인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야 건강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니까 안 맥히는 거 쉽게 말하면 응? 동병상련의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차라리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이들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을 돌볼 때 가서 그 피고름을 갖다 입으로 막 빨아서 내고 응? 상처를 보듬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누구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자기 부인과 순종은 예수님의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요. 복을 얻는 비결인 거죠. 인생들은 모두가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정작 혼자 힘으로는 참된 행복에 이룰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행운의 크로바라고 하죠. 행운의 크로바. 네잎 행운의 크로바. 그 네잎 행운의 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입 크로바들이 희생돼요. 가서 밟고 다니니까. 여러분, 크로바의 원래 뜻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행운을 얻기 위해서 뭘 밟고 다니는 거예요? 행복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을 바라면 안 돼요. 뭐 운, 뭐 운명, 뭐 이런 거 바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만 바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내 시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 곧 성문은 성내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어문이니 이러한 문을 얻고 열어 젖힌다는 것은 성읍을 점령한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처럼. 따라서 본절의 1차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원수를 물리치고 약속된 성읍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라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1948년에 국가를 세웠잖아요.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방황하다. 우리 뭐 일제 30 뭐 몇 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몇 년? 400년 넘게 종사를 했어. 400년 넘게. 예. 단순히 남의 나라 뭐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한 게 아니고 그냥 원래는 거기 살로 갔잖아요. 살로. 잘 먹고 잘 살로 갔잖아. 근데 나중에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400년 넘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어요.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선포된 거죠. 이에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 곧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병원 인천 성모병원을 신방을 한번 갔는데 제 해병대 동기가 2005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수술하고 제가 이제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딸도 결혼시키고 그 결혼식에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발이 됐어요. 설 전에 재발이 됐어요. 그때 2005년보다 지금 이제 막 한 달이 와가지고 온몸이 노랗고 막 눈동자 노랗고 보기에 정말 근데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또 문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보호자 한 명. 그러니까 함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화를 했더니 환자가 내려오는 거야. 엘리베이터에 카드를 찍어야 들어가니까. 카드를 찍어갖고.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또 한 경우는 어제 우리 새생명 나눔회 하면서 목사님 한 분이 또 요양원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양주에 거기도 이제 또 문병을 갔다 왔는데 마찬가지로 요양원은 또 암 환자보다는 좀 덜하잖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이분도 저처럼 심장도 기증하고 간도 기증하는 그런 분이고 본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다가 요양원에 계셨게 됐는데 3명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 왜? 다른 요양원 식구들 또 전염 뭐 이런 것 때문에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8명이 갔으니까 다 봐야 되니까 그래도까지 갔는데 환자를 나오게 하면 같이 볼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도 뭐 100% 건강한 건 아니에요. 왜? 나이도 이제 있고 그래서 뭐 척추 협착증으로 다리가 저린다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으로 뭐 속이 더부룩하고 거북하다든지 또 과민성 대장으로 또 용종을 2010년 전에 세계를 뛰었는데 또 이제 방병원 가서 그제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하면서 또 세계를 또 뛰었어요. 뭐 학생은 아니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온전치는 못하잖아요. 온전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그분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건강한 거잖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아래를 쳐다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큰 거예요. 나보다 뭐 잘나고 뭐 잘 살고 있는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면 맨날 내가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겠죠. 그러나 밑에를 쳐다보고도 살아야 돼요. 위에를 쳐다볼 때는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밑에를 쳐다볼 때는 우리 불쌍한 이웃들을 좀 쳐다보시고 그렇게 사시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창성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넘치도록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